2022년도에 많은 분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세울 때 그 다음 단계가 일꾼들을 이제 훈련하는 이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직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재직 훈련을 위해서 재직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재직도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한 강사도 초빙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거를 못 하고 또 별도로 우리가 또 다른 훈련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재직 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예배 때마다 이 재직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특히 일꾼, 재직, 직분, 교회에 관련된 일꾼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 날에도 그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재직에 대한 일꾼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성도, 좋은 일꾼, 좋은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좋은 성도가 있고 좋은 일꾼이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꾼이 나라에 동량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국가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겠죠. 100%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듯한 사람도 있어요. 참 아쉽게도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슬프게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다 필요한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교회 해를 끼치고 교회 방해가 되고 교회 부흥을 장애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성도를 떠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집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를 망치게 하고 나라 팔아먹고 나라 망하게 하고 나라를 힘민에 빠지게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팔아먹고 회사 날 싸우게 만들고 회사 망하게 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장하는 국가나 성장하는 사업체나 교회들은 특징이 뭐냐면 좋은 일꾼이 있습니다. 이 좋은 일꾼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좋은 일꾼이 많아야 성장을 합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는 여러분이 다 좋은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훌륭하고 여러분 좋은 성도고 좋은 일꾼이고 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은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들 많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전사님들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더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라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 본문의 내용을만 찾아보면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본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주제와 함께 과연 그런가라고 찾아보시도록 하죠. 먼저 이 제목이 되어지는 말씀의 근거는 6절에서 찾았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좋은 일꾼은 여기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양육을 받으리라. 어떻게?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좋은 일꾼은 형제를 깨우쳐서 양육을 받는 일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좋은 일꾼은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정말 좋은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 아닐까요? 자,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맡겨진 학생들을 건전하게 인성과 지성과 또 여러 가지 성품까지도 잘 전인적으로 잘 양육하면은 잘 깨우치고 잘 깨우치는 거죠. 말 안 듣는 애들을 깨우치고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치를 동기를 부여하고 공부시켜서 성장시켜가지고 사회 내보내는 선생이야말로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목회자도 좋은 목회자는 뭐냐면 목회자의 할 일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양떼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자가 저는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목사님이 뭐 박사기를 따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날고 겨도 양떼를 소홀히 하면 좋은 목회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박사님이지 목자는 안 그렇습니다. 좋은 목자는 성도님들에게 신령한 양식의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꼴을 잘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 먹고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종이 되어지면 이것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정말 가르치고 성경 66권을 잘 가르치고 하여튼 성경 중심으로 교재를 풀어서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써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책자를 좀 만들어내고 또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에 충만한 양식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꼴을 잘 만들어서 잘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 복음의 말씀이 풍성한 게 영적 양식이 딸리지 않는 어디가 내놓아도 양식이 풍족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하여튼 그런 마음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형제를 깨우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일꾼이 깨우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복음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증거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깨우치고 싶어도 내가 모르는 걸 깨우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체험을 하고 복음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도 내가 체험이 안 된 거는 결국 사람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복음으로 형제를 잘 깨우치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알아야 된다. 어떤 거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데 하여튼 성경 66권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능력이고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와 축복을 푸는 열쇠를 그 예수님을 통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66권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 뭐 인성, 뭐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되고 하여튼 그 중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를 알 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지금 원죄, 죄와 저주, 사탄. 원죄, 저주, 사탄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꺾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 이 지식으로 예수는 하나님 형상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아는 거. 그걸 알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 영이 계신 거예요. 이걸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는 분여라고 그래요. 분여. 나누어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육체로 올 때는 육이 때문에 못 들어와요. 몸뚱아리가. 물질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 들어오신 거야. 이걸 여러분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각 개인에게 예수님이 계신 거. 저에도 예수님이 전체가 계시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도 다 계셔서 다 모든 사람 수십억이 다 들어가셔. 다 예수가 계신 거야. 영으로 계신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신비잖아요, 그렇지?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어려운 말은 신학적인 말은 분여라 그래. 분여. 아줌마들 분여할 때 분여 말고 나눌 뿐, 나머지 준다. 분여.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제 누리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 그리스도 충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내 속에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육이 있고요. 육은 죄를 짓기 좋아하고 망하기 좋고 범죄하고 나쁜 것이 많아.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것이 육인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형상이 내 안에 또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 살림을 차리고 계신 거야. 살림, 쉽게 말하면 살림 차렸어. 내 안에 속사람 속살림 차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마귀 짓을 하는 내 육신이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두 가지 형상인 거야. 이걸 옛사람,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커지면 이거를 누리게 되고 임마누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지정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돼. 생각하는 것이 예수, 마음이 예수님 형상, 예수님 마음, 예수를 닮아라 그런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 충만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충만할 때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정복되고 어둠이 다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게 되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무질서가 사라지면서 우리 속에 말씀, 생명, 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증거가 와요. 증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단은 사람의 관계가 좋아져. 평화로워지고 화목해지고 지혜가 오고 능력이 와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오죠. 그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가장 이거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누려서 증거가 와서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고 전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만 되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를 얻어서 그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똑같이 나처럼 복음을 알고 하고 누리게 하고 증거를 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막 살아납니다. 막 가는 곳마다 막 사람이 살아날 거예요. 행복해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30장에 보니까는 대언의 영 말씀을 전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되면 그 해골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막 큰 군대를 이루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자라 그러고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1대1 제자교가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는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자세히 이제 신앙생활을 풀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 그 영접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서서히 알아가면 되고요. 두 번째가 참 안 되고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누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림에 대한 거를 오랜 세월 동안에 체인지하는 거야. 옛사람을 바꾸는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누림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는 제 특징이 이제 늘 성령님은 보통 성도님들에서는 계속 누림에 대한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계속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누림에 대한 거를 거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왜냐면 누림이 되면 거기 그 다음에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주여 성령을 부어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주여 하고 성령을 받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요 성령 충만 나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을 담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영성이 돼야 돼. 영성, 스피리추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짠지 있죠, 짠지. 나무 무를 갖다가 여러분 저기 소금이다 뭐 간장 넣고 박아놓으면은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 짠지가 되잖아. 그렇게 예수로 짠지가 돼서 완전히 예수 체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요하신 것이 영성인 거예요. 영성. 예수의 영성이 들어가야 돼. 예수 영성. 단순히 불 받고 충만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는 예수 스타일, 예수 영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지성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도록 계속 오랫동안 복음만 말해줘야 됩니다.
계속 복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준이 복음이 누려지는 방법이 성경 구절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뭐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것도 이제 마음이 이제 예수를 담는 거고, 여러 가지 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도 성품인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거기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말씀을 찾겠지만 여러분도 그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누리는 사람들은요, 누림이 중요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종하고 화목해야 된대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누림에 있어서, 누림이 안 될 때는요, 목사님하고 갈라지면 안 돼요. 특히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교구장하고 전도사님하고 틀어져 버리면요, 시험 들면요, 절대로 메시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속일 때는요, 뭐가 이간질을 시켜요. 하여튼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나 목사님 꼴 보기 싫어,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해서 설교가 안 들으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누림이 안 되고 교회도 은혜 안 돼요. 설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틀어지면은 그 선생님 말 공부 안 받아요. 저 선생이 이상한 선생이야 이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수학을 잘 가르쳐도 웃긴데 하고 일단 마음이 다쳐서 안 돼요. 그러면 공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누림은 먼저 사역자의 관계를 화목하라 하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기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은 전도사님들을 종기 여기고 나를 가르치는 목자들을 종기 여겨야 돼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종기 여겨야 돼요. 제가 제 말에 죄송하지만 목사님을 종기 여기고 주의 종들을 기이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기이 여기서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서로 좋아져야 돼요. 한번 보세요. 막 존경하고 좋아지면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죠. 근데 일단 틀어지면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그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도들 자녀들인데서 뭐 교회가 어쩌고 욕하면 그 교회 안 나가요. 그럼 여러분이 큰 시험 들고 절대로 여러분이 걔는 망하게입니다. 이미지가 안 좋으면 틀어집니다. 그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럼 애들 망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주회장이 최고야, 목사님 최고야. 혹시 마음속에 여러분 나쁜 게 있고 생각이 있어라도 애들 앞에는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애들 앞에 선생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 학교 안 갑니다. 학교가 뭐하냐, 그 선생 이상해, 그 학기 이상 꼴통 학교야. 그러면 걔가 꼴통 학교를 왜 가겠어요? 안 갑니다. 여러분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주의 종하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한 사람을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기여기고 용서를 해야 된다고 13절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잘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섯 번째,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을 버려라. 10가지예요. 이 10가지를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야 됩니다. 악이 들어오고 뭔가 이상하면은 벌써 대번 성령이 소멸되고 누리지 못해요.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꼬누지 말고 100%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기도가 되면 이게 10가지가요. 이게 누림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잘 외우셨다가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어느 날 누려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고 증거가 오면서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데, 내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뭔가가 이상하게 지식으로 들어도 변화가 안 될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깨달아진 말하고 안 깨닫고 하는 말하고 그냥 공부해서 듣는 말하고 완전히 차이예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에게 설명이 다르고, 미국 갔다 와서 그 설명한 사람하고 미국 안 가고 책 보고 한 사람하고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림으로써 증거 얻기를 힘을 쓰고, 그때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을 바꾸고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공해본 사람은 성공을 말할 수 있고요, 변화시켜본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누리고 깨닫고 증거를 얻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41절에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나 못 깨우치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 깨우치돼 가지고 교회에서 막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이 신천지일 수 있고 이단일 수 있고 잘못된 사상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것이 교회에서도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되겠다. 걸러가지고 가르치시는 자격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걸 룰을 안 만들면요, 아무나 와서 붙잡고 말씀 공부한다 그런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단이 들어갈 수 있고 잘못된 것을 해서 목사님과 안 맞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것이 1:1 제작계를 옛날에 EBS라 그랬어요.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차수를 보니까는 제가 우리 그 개척한 대로 27주 전에 어떤 권사님이 재정 권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29기에 그래가지고 29기? 그럼 1년에 한 2번 한 것도 있나 생각했는데 하여튼간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받아서 29차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만든 이야기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거를 훈련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훈련받아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코스를 만든 거예요. 저는 관심이 우리 성도들이 이걸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다 가르치시는 사람, 깨우치시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갖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거를 만든 것이 이게 셀 그룹 목자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인으로부터 양무리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주님이 찾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묻는 건 찾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양무리를 맡아서 내 양을 맡겨서 내 양을 쳐라, 먹여라 하고 맡아서,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성도님을 맡아서 양무리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 때를 따라 언제예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장 예배 드리면서 양식을 공급할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그거를 할 때 복이 있다 그러니까는 목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인님 할 때 이것을 보고 잘하면은 내가 더 큰 소유를 맺기리라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딱 몰려왔는데 이 목동이 양무리를 안 치고 딴 데 가서 피리 불고 놀고 있고 딴짓하고 있어. 그 양 굶어 죽고 있어. 그러면 에이 이놈 봐라.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 목자를 때리고, 야 이놈아 너 게을러가지고 양무리를 어떻게 하고 잊어버렸냐고 야단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가꾸고 목욕시키고 바뀌고 먹이고 꼴 삶아주고 닦아주고 여러 가지 다루면은 야 신실한 목자네 하고 그 목자가 그 목자에게 주인이 와서 상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 상이 뭐냐면 잘한 걸 보고 더 큰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은 자리 축복했죠. 물질도 축복 주고 경제 축복도 주고 더 좋은 소유를 맡기니까 더 큰 책임을 줘가지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가 축복의 방법이고, 잘못하면 목자가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잘 되면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이제 이 좋은 일꾼 되셔서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아서 누림으로 증거를 많이 얻어서 여러분도 도전하셔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는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2020년도에는 제가 목표 중에 한 목표가 목자들 30명을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도 도전하셔가지고 이제 나도 목자가 돼야지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일꾼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요. 자, 두 번째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7절하고 8절에 있습니다. 자, 7절 현재 읽어볼게요. 두 번째 좋은 일꾼 두 번째 특징.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로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7절과 8절을 통해서 두 번째 일꾼 되는 부분인데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꾼, 이렇게 제목을 붙일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꾼이라. 이건 뭘까요? 연단한 거니까는 아직 완성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야. 경건에 이르도록. 그럼 경건이 뭘까? 예수님이 경건의 모형이죠. 그 예수를 닮도록 노력해. 여기서 우리는 완성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 닮기를 원하는 거. 끊임없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을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인 거야. 저도 아직까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오직 예수만 닮기 원하고, 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여기서 보면은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허탄하다는 것은 헛된 거, 허황된 거, 뜬금없는 거, 막연한 거를 잡는 거죠. 자, 뭘까? 저는 이걸 보면서 괜히 지식도 그런 것 같아. 뭐 박사학위 따려고 그러고 뭐 지식적으로 많이 가라는 것도 있어요. 참 제가 볼 때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것도 공부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괜히 뭐 허황되게 그런 걸 잡아먹을까? 목사님도 그러세요. 박사 타이틀을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따면 좋겠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자랑하더라고. 내가 박사학위 땄는데 뭐 여러 가지 저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또 모르든 저한테 박사학위 됐다는데 저한테 무슨 학비를 좀 제공할 용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뜬금없이 학비를 왜 줘야 돼? 부자 교회가 그래서 이 사람 개인적인 허풍 떠내고 그런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더라고요. 또 여러분 허탄한 거 자기 과거에 그 연연하는 거 있죠.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한가닥 했어. 이런 거 다 허탄한 겁니다. 또 미래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뭐 꿈은 있다고 꿈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쓸데없이 뭐 허황된 꿈을 꾸거나 어떤 허풍을 떠는 거, 나 무슨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막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 꿈도 있고 미래에 풍성한 비전도 있고 좋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실속이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의 경건의 의도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수 닮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 그것만 되면은 모든 꿈들이 그것이 허탄이 안 되고 실속이 될 거라는 거죠. 막연하게 헛풍 떨지 말고 막연하게 환상 가지 말고 괜히 쓸데없이 그냥 꿈만 풍선만 넓히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닮는 경건의 의도로 연습을 하면은 하나님 알아서 저절로 외적인 환경과 좋은 것이 올 거라는 것이니까 여기서 초점을 바로 잡자 이거지.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막연한 신화 될 수도 안 되는 막연한 걸 버리고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의 의도로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닮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형상을 닮는 쪽이 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성품을 닮자. 오직 여러분이 예수만 닮으면 저절로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예수 성품 어떻게 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닮을까요? 자, 막연하게 했으면 막연하죠. 어떻게 그 훌륭하신 분을 닮느냐 이거죠.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후서 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7절에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7절에 보니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랬어요. 거기 보면 8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외우면서 하나 점검을 해봤는데 첫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믿음의 덕을 자 8가지가 나와요. 도레미파솔라 이걸 믿음의 팔을 응대라 그러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이걸 하는데 연구를 깊이 생각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신의 성품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중요하죠, 그렇죠? 오래 참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다리고 온유하고 다 나오죠. 남을 비웃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이는 게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이웃을 사랑하고 악한 자를 사랑하는 거. 근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럼 그 전에부터 밟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보고 이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되겠다 싶어서 영적인 도전을 해야겠다. 첫째가 그래서 믿음이지 믿음. 저는 이 믿음이 왜 처음 나왔을까 할 때 믿음은 일단은 신뢰야.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예요? 수용성인 거예요. 잘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에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단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따져. 의심해. 저 목사님 말이 가짜 아니야? 뭐 그렇게 뭐가 그래 하고 따지는 사람들은 아마 믿음이 잘 안 생길 거야. 그 믿음이 그런 수용성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똑같은 생활해도 안 돼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요 굉장히 그 초창기 예수 믿을 때 많은 거를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냥 많이 받아들였어요. 워낙 또 배가 부족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떤 목사님 말씀을 다 받았어요. 하여튼 기독교적이면 의심 않고 다 받으면서 그것이 저에게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수용성인 걸 알아요. 나중에 이 수용성이 중요한 걸 알아. 수용성. 그리고 믿음의 덕을 이렇게 신뢰가 오면 덕이 쌓여요. 덕은 뭘까? 덕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 열심히 교회 다니네, 열심히 학교 다니네, 회사 출근 열심히 잘하네. 이 덕이세. 여러분도 보면은 늘 아침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는 덕이 있는 분이 있어요. 참 귀하게 여겨요. 늘 예배 때문에 봬요. 훈련도 빠지지 않아요. 목장 예배 잘 드려요. 이런 분들은 덕이 있는 분이에요. 학교로 말하면 공부 잘하는 모범 학생인 거예요. 덕이 있는 학생이에요. 회사로 말하면 회사 잘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나가요. 그럼 뭐가 올까요? 지식이 생겨요.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듣다 보면 남들보다 더 잘 나가기 때문에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져요. 별거 다 배웁니다. 계시록도 배웁니다. 여러분, 이게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계시록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빼먹은 사람들은 아쉬워요. 이 좋은 말씀을 계시록에 언제 또 할지 모르는데, 예?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 또 큐티 할 때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서 들으면은 뭐가 생겨? 일단은 알게 되면 지식이 생깁니다. 지식이 이게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닙니까? 모든 능력은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식이 최고예요.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기까지는 어느 일종의 행동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진짜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이 지식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뭔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절제를. 이제부터는 내면의 싸움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내용이 없는 사람은 못 싸워요. 알아야 면장하듯이 아는 것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올바른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이거 틀렸네 하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알면은 이거 성경대로 알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울이어서 반사가 되고 성경은 나침판이 돼가지고 많이 알수록 내가 이거 잘못됐네, 틀린 생각했네,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말을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이 깨우쳐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하나가 내면의 절제가 오는 거죠. 절제. 그래서 내가 말을 이상하게 했구나, 내가 많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행동을 잘못하는구나, 참지 못하는구나, 내 성품이 문제구나, 혈기가 문제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왔어요. 그래서 말 절제하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하고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자랑하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끝나서 막 속았던 느낌이 들어. 나만 말했구나, 내가 허탕을 쳤구나, 허하구나 느끼면서 왜 나는 분위기 타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똑같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모임이 있었거든요. 생각하고 갔어요. 오늘은 말을 줄여야지, 오늘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지, 억울해야지 하고 이렇게 항상 다짐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고쳐가면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절제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또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김상현 사모도 만날 때도 우리 사모를 만나면 늘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말을 절제해야지. 어때는 이 말을 꼭 하지 말아야지. 이 말하면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열받을까? 싸울까? 시비 걸까? 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인데 이거 꼭 참아야지. 누르자. 이래가지고 많은 걸 했어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절제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가무리가 되는 거죠. 이걸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그래서 객관화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띄워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보면서 사물을 보면서 멀리서 보면 통찰력을 두는 거죠. 근데 그것을 빨려 들어가면 내가 정신없이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띄워놓고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을 합니다. 말하기는 내 시간에 왔는데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절제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것이 그걸 배웠어요. 그때 객관화를 배웠어요.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인내. 절제와 인내는 같은 것 같은데 특징이 뭐냐면 절제는 내면의 절제고요, 인내는 밖으로부터 절제예요. 그 인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 외부 환경, 공적을 꼭 참는 거,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훌륭해진 거예요. 잘 참는 사람이 된 거죠. 반응이 없는 거죠. 화를 내게 해도 화를 안 내고, 시비 걸어도 시비 안 내고, 이렇게 뭔가 반응을 팍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멋있어지죠. 폼새가 나죠. 그래서 그 단계가 다음 끝난 사람의 단계가 경건이에요. 뭔가 경건해지는 거야. 멋있어지는 거야. 사람이 괜찮네, 차분해지네, 참네, 온유하네, 딱 경건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저절로 그때부터 쉬워져. 그럼 경건해지면 뭐가 올까요? 형제 의회가 와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뭔가 경건하지 않는 거를 해서 그래. 그럼 그 전에 뭐가 절제가 안 된 거야. 흥분한 거야. 인내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돼서 그런 모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절제가 되고 인내가 되면 경건해지면 폼새가 나오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 형제가 딱 되면서 화목해지는 거지. 이래가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교우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끝나면 안 돼. 그걸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아. 거기까지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내면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야 제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서 와, 그리스도답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야, 예수 성품이 향기가 풍긴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8가지의 단계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고 또 이것도 가지고 진단하시면서 성도님들 잘 판단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고할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있죠.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참고한 게 뭐냐면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을 따라 행하라는 말인데 아까 지금 믿음의 덕을 이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영적인 것을 강화해야 돼. 그러면 육이 죽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울질을 해요. 육이 강하면 육이 무게가 있어서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이 운전사가 돼서 우리를 끌고 가요. 영이 강하면 영이 운전사가 돼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육을 끌고 가서 영 성령 인도를 받는 거고, 육이 강해, 혈기 강해, 술이 강해, 마귀가 강해, 자가 강해, 고집이 세. 여러분 육이 강한 사람은 육으로 영을 죽여요. 영은 따라오고 영을 쫑 만들고 자기 육에, 그래서 이걸 육신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들은 음란, 혈기, 술 취한, 방탕, 싸우기 좋아하고 자기 생각 고집하고 자기 목적이 강하고 의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은 영을 강하는 거야. 근데 이게 육과 영 속에서 영을 강화해야 돼. 영밥을 많이 줘야 돼. 말씀, 기도, 은혜, 사모, 기도 충만하면 영이 강해서 육을 이기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운동할 때 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줄다리기 할 때도 센 팀이 힘이 센 사람이 끌릴 거 가는 거야. 그래서 영이 강하면 육을 죽이면서 서서히 이기는 싸움이 패거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가게 되면은 결국은 거룩한 사람이 되면서 뭐가 올까요? 증거가 올 거예요. 증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건에 이걸 추구하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 약속이 있다. 천국 가도 약속이 있다. 축복을 받는다 이거지. 반드시 누려지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혜가 오고 성령 충만하면 요셉처럼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처럼 재능과 모략이 오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누려지면 사업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야.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도 이걸 누렸기 때문에, 조금 누렸기 때문에 목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줘가지고 꿈도 주고 비전 줘가지고 성령으로 끌고 갔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열쇠고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하면 다 형통한 거예요. 어디 가니 여호와가 함께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림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좋은 일꾼 세 번째가 뭘까요? 이제 여러분 12절부터 마지막 16절에서 세 번째가 나오는데, 자,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요거 본이 되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이 된다는 말이 다모지를 이끌어가는 말이에요. 본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12절과 16절은 세 번째 본이 되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삶의 본이 되는 일꾼이 본되게 만드는 것이 일꾼이 좋은 일꾼인 거야. 생각해 보세요. 모본이야, 모델이라는 거지. 우리가 모델을 보고 홈쇼핑에 옷 멋있다. 그 모델 보고 딱 뭘 사자 나가겠지. 모델. 이게 모델은 좋은 거야. 그래서 교회도 모델이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먼저 모본을 생각하네. 여기 12절에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어떤 말일까? 단순히 뭐 어리다고 뭐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짓을 하면 업신여기는 거야. 어린아이 짓을 하면 안 돼.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어린아이 짓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애가 커서 어린아이 짓을 해. 10살 먹었는데 어린아이 짓을 해. 깐난애기 짓을 하네. 그러면 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이따 이 짓을 하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되면 업신여기는 당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뭐 늘 불평불만이 많아. 애들은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짜증을 부려. 시험이 들어. 애들은 툭하면 울어, 다퉈, 불신앙을 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되면 업신여기는 당한 것은
자꾸 어린아이 같이 삐지고 시험 들고 불평과 원망이 많고 남 탓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이게 어린아이이죠. 그러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말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모본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모본이 될까요? 여기서 뭐라 하세요? 첫째, 말의 모본. 말을 봐라. 말하는 거 봐라. 말이 정말 말이 모본 돼야 돼. 대화의 모본, 말투의 모본. 말투가 있어. 말투. 말 내용도 있지만 말투가 모본 돼야 돼. 말투를 잘 써야 돼. 말투, 겸손, 온유, 부드러움으로 은혜가 되게 해야 돼. 하여튼 은혜되는 말을 해야 돼. 내용은 좋은데 은혜가 안 돼, 말이. 그러면 안 돼. 남에게 거칠고 말이 이렇게 뭐가 있어요. 말이 뭔가 이렇게 압박하고 따지고 들고 그러면 은혜 안 돼요. 그럼 그거는 좀 은혜되는 말을 해봐. 그래서 이 말의 은혜, 말의 모본이 되라. 행실의 모본이 되라. 행실. 행동의 모본이 되라. 행동. 제가 이제 레이기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을 제사장의 의복이 있어요. 그 의복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고 겉옷이 있는데 겉옷 끄트머리에다가 석류 방울을 달고 금방울을 달았어. 금방울 쭉 술처럼 달았어. 방울을 쭉쭉. 근데 그 방울을 다는 거를 따져보니까는 그 제사장이 걸음걸이 할 때 막 뛰면 안 된다는 거지. 살랑살랑 다니라는 거야. 왜냐면 방울이 막 뛰면은 따다다닥 울으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막 뛰면 따다다닥 그러잖아. 그러면 방장 맞고 촐랑 맞아. 그래서 조용히 걸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 살살 걸어봐. 땅그랑 땅그랑 땅그랑. 얼마나 예뻐, 그렇죠? 우리 행실이 그렇게 청아하고 명랑하고 보기 좋고 듣기 좋은 행동이 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에다가 방울을 달았다 이거지. 방울. 그래서 우리 행실은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게 은혜가 되게 만들었는데 철랑 맞으면 안 된다는 거지. 행동에서 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행실이 모본이 돼야 해요. 그다음에 사랑의 모본이 돼야 돼. 사랑의 모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은 다른 거 없어. 큰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고 시험 들지 않게 만드는 것만 해도 사랑이야.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 나 때문에 탈락하면 안 돼.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나 때문에 꼴보기에서 교회 안 나가고 싶다 그러면 안 돼. 항상 약한 자를 배려하고 내가 양보를 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믿음의 모본이 돼야 돼. 믿음의 모본. 자,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참 믿음의 모본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새벽 예배 모본. 또 여러분이 헌금도 잘하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필리핀도 이렇게 뭐 정말 헌금 많이 보냈어요. 250만 교회에서 보냈어요. 원래 200만 원 하면 250 보내가지고 결혼식 늦거니 싫었어요. 또 여러분이 대안학교 건축 헌금 잘하셔가지고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헌신의 모범이 되고요. 그리고 예배 생활도 잘 드리고 또 1:1 훈련도 잘 받아요. 여러분이 초신자도 있지만은 또 청강도 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하다. 훈련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봉사생활도 모범 돼가지고 참 말만 하면 그냥 착착착 끝내요. 그냥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 이 성탄절 잘 끝냈고요. 어제도 청소하고 의자 날렸는데 벌써 끝났어 그러다고. 야, 우리 성도들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청결의 모범. 여기 정결의 모범은 뭐냐면은 정결은 뭘까? 정직한 거. 그다음에 단정한 거, 조심스러운 거. 우리 정직하고 정결하고 단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2020년 영성 중에 하나가 품이에요. 품위. 우리 성도들은 품위를 갖춰야 돼. 우리 품새가 멋있어야 돼. 우리 멋있어야 돼. 여러분 멋있는 여러분 됩시다. 품위 있고, 야, 큰나무 성도들은 전부 멋있어. 참 예의도 말도 예쁘게 해. 행동도 바르러. 야, 그들을 보니까는 정말 훈련 잘 받았고 예수님 닮았어. 예수 향기가 풍성풍성 뭉청 풍겨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의 모범. 우리 성도들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단정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뭘까?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다 나와 있는데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권해야 돼. 저를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는 말씀을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또 묵상을 했어요. 근데 묵상을 했더니 변화됐디다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묵상을 깊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게 찌들어 버려.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그 영적인 그 상황이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을 한 단어를 묵상하고 뭐 예수 마음의 오념을 그리 내 마음을 품어라 할 때 그 말씀 묵상해. 너희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할 때 예수의 마음이 뭘까? 하고 묵상하다가 그 깨달아지면서 그 영이 들어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깨닫다가 그래 온유 겸손하다가 깨닫다가 내 속에 그걸 충만해져. 근데 그것이 좀 있으면 사라질 수 있어도 그 여운이 남아. 그 영성이 남으면서 그것이 축적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가 오늘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득 찬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충만한 말씀이 나를 바꿔. 그리고 오늘날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야. 내가 막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저절로 이게 갖고 있는 것이 오늘 튀어나오는 거야. 건들면 탁 튀어나와. 그 말씀 묵상에서 오늘 탁 튀어나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나가고 응답받을 수 있는 메시지로 나가고 꿈으로 나가는 거야. 그 말씀이 거저 없어지지 않아. 속에 숨어 있어. 그래서 성령께서 때에 따라 막 계시를 주고 꿈을 주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볼 때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말씀 묵상, 큐티를 잘해야 돼. 큐티. 제가 이번에 이 6번째 전교인 큐티 새벽기도 체질화가 뭐냐면 이거 제가 늘 은혜 받아서 늘 큐티를 빼먹지 않아. 묵상의 사람이 되시면 성공해요. 묵상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대박 나는 거야. 가르치시는 사람이 되면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더 탁월해져. 자,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를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얼마큼 공부를 했겠어요. 이거 지금 잠깐 1시간 동안 보고 온 것이 아니야. 이거 일주일까지 일주일 전부터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어젯밤 집중으로 하고 잠자다가 꿈꾸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 이거 복사가 들고 가지고 잠자면서 봅니다. 잠자기 전에 보면서 머릿속에 외우는 거야. 그래 정리하자. 3가지. 그래 3가지. 3가지. 예수의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자. 그리고 경건한 예수 성품 닮자. 뭐면 되자. 3가지다. 3가지. 그리고 예수 성품 닮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이거를 묵상하니까는 이게 내게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야.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것이 변화되는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늘 가르쳐도 여러분 목사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집에 가면 끝나지만은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은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배우니까 여러분 성장시키는 거죠. 이번에 일대 우리 강사 올라오신 분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실 거야. 그래서 어떤 분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 본문이 어떤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또 알려줬는데 어쨌거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축복의 시간이구나. 이제 오늘부터 강의를 할 때 이 분들은 공부 많이 하고 이것이 자기를 살리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으셔야 되고 그래서 직분을 성숙하게 전력 다해서 15절에 보니까는 전심전력하여서 직분을 이루라는 거죠. 성실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맡은 직분을 최선 다해서 감당하면 거기서 많이 얻어져요. 제가 교육전산 때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산을 갔어요. 25살 때 갔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저는 집사 직분도 한 것도 없고 교사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담대한 건 뭐냐면 무조건 가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중고등부를 처음으로 해봐요. 교사도 안 해봤어요. 그 전도사예요. 그러면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방을 가가지고 중고등부 운영 방법을 찾아요. 봐가지고 중고등부 운영 방법을 보면서 그때서 배워. 처음으로 한 번도 중고등부 교사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는 거야. 가가지고 배우고 거기서 행정하는 거, 목사님께 보고 올리는 거, 조직 짜는 거, 계획표 짜는 거, 사후 처리하는 거 다 배우고 그대로 모본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세미나 가서부터 세미나 가가지고 보고 어린이 또 주일학교 때는 어린이 전도회 가가지고 율동도 배우고 여러 가지 또 그림자 연극도 하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제가 재능이 없어서 못했는데 하다가 또 율동도 배우고 다 배우면서 그래서 그 하나를 맡을 때마다 최고로 만들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휴주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맡고 있다 맡기면은 최고로 만들어서 성공시켜서 배워서 업을 시켜가지고 나를 능력자가 만들어가지고 쌓다 보니까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행정도 사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표 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걸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거기 갔더니 제가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배울 게 없는가? 다 배워가지고 행정서를 다 뽑아가지고 제가 배워가지고 어떤 거 보니까 목사님이 조직표, 일꾼 뽑는 거 다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쫙 뽑아가지고 제가 배웠어요. 우리 교회 개발원 체제는 저희 것이 아니라 미국 거예요. 미국에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그 개발원 제도를 제가 따와서 나도 우리 교회 이처럼 해야 되겠다. 배워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개발원 제도를 만든 거예요. 지금은 새알에 해것이 새것이 없어. 다 배운 거야. 배워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응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3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자, 좋은 일꾼이 첫째 뭐라 그랬어요? 자,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침으로 양육을 잘 시키는 일꾼. 3번째, 허풍 떨지 말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막연하게 말고 경건에 이르는 예수 닮는 일꾼. 3번째 뭡니까? 범사에 머번이 되는 일꾼 되셔야 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하면 어떤 일 결과가 나를 구원하고 듣는 사람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세계하려는 일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은 미약하나 끊임없이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일꾼으로 큰 나무에 중직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일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부터 좋은 일꾼 되도록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유익한 일꾼, 능력 있는 일꾼 되어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며 이 일꾼 때문에 다 살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의 증인으로 축복의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